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죄를 구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문을 여시는,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 안에 가득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최고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0장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가지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소율이 문답.
약간 어려운 교리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죠. 뼈대가 없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리는 우리 신앙의 성경의 뼈대입니다. 오늘 77문, 의롭다 칭하심,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 송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칭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다른 점이 있다. 곧 의롭다 칭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운행하게 하시는 것이며,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도무지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것뿐이다. 거룩하게 하심, 의롭다 칭하심,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의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 100%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차이가 다 있다는 거죠. 자, 78문이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 성화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으면 그들의 모든 분문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욕의 정욕 때문이니,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고,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다. 아멘. 우리가 봉사를 못하는 것도 이 악한 영의 시험과 내 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봉사를 못하게 가로막힌다는 거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승재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숨쉬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제된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말씀 속에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모두가 또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홍빛 같은 죄를, 너무 버겁고 무거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셔서 아멘. 죄악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방방곳곳 지구촌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임하사 세계 나라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종말의 시대의 구원의 방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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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학예 수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모든 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함께하지 못한 심령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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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아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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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 가정에 계시다가 3년 구원의 인류 구원의 사역 하시죠. 그 3년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2년 반이 지난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같이 말씀 받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이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에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인사하네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낡아지고 점점 더 낡아지고 후패해지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장차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더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에 우뚝 서게 하시고 진리 따라 힘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하고요,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완성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믿어라, 이런 제목도 잡았다가, 끝까지 믿어라, 이런 제목도 잡았다가, 그래도 믿고 끝까지 믿어라, 이런 제목도 잡았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은 축복의 믿음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말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드려요.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직 하면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그 만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는 누려 가십시다. 그런데 이 축복은 뭐예요? 믿음만큼 받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복을 받고요, 믿음의 그릇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 복을 받아요. 믿음이 태산 같은 사람은 태산만큼 여러분 복을 받아요.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축복인 것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언약 체결하죠. 그때 십계명 지키면서 하신 말씀을,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임하여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세야 돼요. 이 믿음이 커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 구절 중에 한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두 가지를 소개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성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성도가 누구냐?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 구절이기도 해요. 몇 구절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죠, 반드시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특별히 두 가지 경우잖아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아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믿음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한 과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밖에 없는데, 과부가 두 아들을 옛날에 키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그런 삶과 똑같아. 오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갖고 좀 식량 사고, 또 돈 빌려갖고 식량 사고, 또 좀 돈 빌려갖고 보리 사가지고 자식이 해줬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을 종으로 그 빚 내준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야. 그런데 이 과부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마지막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당시의 목사죠,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기는 넘어가고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름 한 그릇. 주로 우리나라는 뭐 콩기름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저기서 올리브 기름, 감람유 기름 대부분 그 쓰잖아요.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여기 잘 봐야 돼요,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빌리라. 빠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차 있는 그릇, 중간만큼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기서 이제 이 과부의 믿음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을 조금 믿었다면, 에이,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혹시 허락이니까 한 두세 개 그릇 빌려다가 할 수 있겠죠. 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은 한 10개 정도 했겠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한테 아까 물어봤어요. 몇 개 빌리래? 10개, 뭐 15개, 16, 어떻게 15개가 나오고 17개가 막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17개 지 나이인가? 하여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청년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몇 개 정도 빌릴 것 같아요? 몇 개를 써요? 한 1000만 개? 예, 1000만 개 정도 빌릴 거라고 그래요. 야, 역시 주일학교하고 선생님하고 이 믿음의 사이즈 차이더라고요. 1000만 개. 여러분 같으면 몇 개 정도 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엄마한테 그릇은 가져오고 아들들이 엄마는 붓고 한 거예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다 찼어요. 빈 그릇 없어요.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잊힐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결국은 뭐예요? 믿음대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렇게 됐어요. 그랬냐?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빚 다 갚아불고 너희 가족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 선생님처럼 1000만 개 정도 그릇 빌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준 재벌은 됐을 것 같아.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냥 겨우 빚이나 갚을까 말까 할 정도 됐겠죠. 믿음대로. 여러분, 아까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이제 가슴 철렁한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사이즈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린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데,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새벽 예배까지 사글이 다 드려버려. 그리고 우리 주일날에는 새벽 예배 없는데 또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신 권사님이 있어요. 모든 예배는 다 드리고, 주일날에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시도했다가 제 몸이 한계예요. 제게 하나님께서 큰 건강을 안 주셨어요. 그게 또 감사해요. 늘 큰 건강은 구하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게는 큰 건강은 안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 왜? 그게 경건에는 유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구하기는 구해야 돼. 하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시도가 다 안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에 없는데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셔. 아, 정말 이 완전 센 믿음이죠. 우리 수련회 때 오실 그 나이스 그 예배 회복 운동, 이 예배가 최고다. 예배 회복이야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산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렇게 예배 회복을 일으키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최고 센 목사님입니다.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최고 센 목사님이에요. 최고 센. 정말 센 목사님. 미국의 코로나가 대유행이 일어났고 병원들에서는 뭐 태부적이었잖아요. 어디 집어넣을 병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어있는 사람 내놓듯이 한쪽에 그렇게 놔뒀어요. 이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열 며칠인가 그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인가 병원에 갔더니, 그럼 의사 선생님, 평생 의사, 한 70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자기도 코로나 걸리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겼대. 이 최고세 목사님도 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어요. 근데 그런 몸으로도 마지막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불태우겠다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참 대단하시죠. 역시 최고 센 목사님. 여러분의 최고 센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구절이 제게 확 닿는 거예요. 한 구절.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한 구절입니다. 5절 9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뭐했다? 믿지 아니함이라. 2년 반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보여줄 거 다 보였어요. 기적 다 보여줬어요. 이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절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요? 할 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축복을 기도하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 많이 떠나가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 보면 이제는 점점 갈려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좋은 분, 안 좋은 분, 예수님 불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육신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버지 누구라고요? 요셉. 어머니 누구라고요? 마리아. 정원했어요. 정원해서 결혼하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약혼만한 상태인데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장을 다 보내요. 누구예요? 마리아한테.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자요. 뭔 말이야? 큰 은혜 받은 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메시아를 낳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거라. 왜? 나는 남자도 모르는,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이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간음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어. 죽음 목숨 걸고 간음해야 돼.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분,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계집종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되겠어요. 그렇게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참 믿음이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라요. 뱃속에 자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원죄, 아담의 원죄의 죄성을 차단해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속죄의 제물 되게 해서 차단이 돼요. 그런 가운데 잉태해야 되겠는데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 배가 나온 거예요. 소문이 선생 약혼했던 요셉에게 들려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걸 들춰내면 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렇다고 음행을 행하는 저 여인하고 살 수는 없어서 조용히 끊으려고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잉태한 것은 마리아가 음행을 해서 불륜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잉태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알려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성경에 뭐라고 했냐? 한 아기가 이 땅에서 나을 텐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그 마리아를 데려서 같이 이제 삽니다. 동침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부부로 해서 동생들을 낳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이 어떤 동생을 낳는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름이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여러분 역시 머리가 비상하셔야 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우리 정순우 성도님이 목수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뭐요?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여동생들도 있어요. 여동생들이라고 한 것 보니까 마리아 외에 또 여동생이 더 있었던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런 형제들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아직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오늘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믿지 아니함이라.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해요. 그럼 기적을 행할 때는 긴 것 같다가 그래도 형 오빠 했는데 이 긴가민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데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준다는데 어쩔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어쩔 때는 교회에 빠지고 예배 빠지면 어때? 믿음이 다시 또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면 어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란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까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래도 믿어라. 긴가민가 할지라도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이 믿음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이 믿음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이 믿음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에 대해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도 뭐요? 믿음으로 받고 천국도 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잘하는 말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 3장 16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다 외우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죠?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 색칠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이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직접 목격하고 보았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기적을 수없이 보았던 사람들도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기적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오늘 하루 쉬는 날 산으로들로 놀러가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래야 돼요. 마땅히 그래야 돼요. 저도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미쳤다고 여기고 있어요? 안 미쳤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기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믿기 어려운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중생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생들이 어떻게 끝까지 안 믿었을까요? 나중에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성경을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형이 죽어요. 이 형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요. 그래도 육신의 형인데, 오빠인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건 공개적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이 예수님이 죽었던, 분명히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문을 임봉하고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봐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신 도둑질해 가지고 다시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 터뜨리면 난리 나요? 라고 해서 무덤문을 임봉하고 지키게 말했어요, 로마 군사들한테. 오늘 날씨 덥다고 조심하라고 경고 보낸 거예요. 안 봐도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날씨 엄청 더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살아나가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고, 여러분 손발에 못이 박혀서, 대못에 박혀서 여러분 피 철철 흘리고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썽썽이 하고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진짜 인류의 구세주네 라는 것을 믿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천국을 준비하러 성경에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본데 올라가 보러. 물론 하나님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올라가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랬더니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마가도 부자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참 택함 받은 자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부자건 가난한 것은 참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수에 누가 들어가냐? 이 예수님의 동생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기에서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공의가 열립니다. 그때 의장이 누구였냐? 지도자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집에 가서 궁금한 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야고보서를 누가 썼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쓰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뭐라고 소개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에요. 종. 안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인류의 구세주라는 걸 알아요.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시에 팔아먹고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지옥 간 예수님 12제자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 말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 유다가 쓴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누구의 형제? 야고보. 아까 야고보 나왔었잖아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저들이 이렇게 믿음이 장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믿음은 생겨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야 하나님 앞에 큰 믿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혈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거 고치려고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감기 몸살만 걸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 2000년 전에 수혈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는 그런 병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진 재산도 다 날려먹었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12년 동안 헬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근데 자기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부정해요. 왜? 이런 피는 생명이잖아. 생명이 내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건 죄로 말미암은 부정이요 저주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 그런데 병 낫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병 고침 받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드글드글해. 자기의 부정한 얘기라 거기 같이 섞이면 안 돼. 근데 병은 낫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런 대단한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말 부정한 상황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지친 몸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서 짜자잔 만지는 순간 여러분 영화의 장면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쫙 나와서 그 순간에 새처럼 하늘을 나를 것 같이 완전히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을 그 여인하고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군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딱 돌아서서 영화의 장면 여러분 잘 보죠. 영화 많이 보죠. 쫙 들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서 그거 다은 거지 뭔 어느 가진 길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을 예수님 알죠. 그러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대로. 그래서 했던 여인이 감출 수가 없는 것을 알아요. 이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권세 앞에, 지혜 앞에 꼬꾸러져서 여차저차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내 병에서 놓여서 영원히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얼마 못 살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되어도 나으리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병을 고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예요? 요구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병든 자, 나병 걸린 자, 소견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모를까요? 아실까요? 여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자기에게 부르짖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요구한 거예요. 내가 너 고쳐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간에 나서버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계셔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클수록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엇보다 최고의 복, 영원한 복,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십시다.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고 지금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절대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강하게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땅에 경험을 많이 할수록 천국에 쉽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을 수없이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라니까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경험을 많이 한다니까요. 허벌나게 한다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생명과 같아요. 자라요. 바위 틈에서 나란 이 나무는 잘 안 자라요. 그러나 좋은 옥토에 있으면 쑥쑥 자라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뭔가요? 밥 많이 먹어야 돼요? 소고기 많이 먹어야 돼요? 아닌 거 알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해답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해답이 뭔가요? 로마서 10장 17절. 네,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시작. 자, 무함으로 나요? 들음으로. 여기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든지 간에 다 있을 거예요. 큰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들음으로. 들음으로 이런 믿음이 다 생긴 거예요. 아멘?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구세주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은 것,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축복받되 말씀을 들어 믿음이 거대해져서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런 큰 믿음으로 큰 복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예배 많이 나와 오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예배도 많이 나올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큰 복 받으려고 자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데요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음도 이 그 아무 소리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소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들을 믿음으로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 능치 못할 모습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 아무 증거 없어도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더 굳세게 해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음을 크게 하고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릇 10개만 빌려라 100개만 구해라 아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내게 이런 큰 믿음, 기적의 믿음, 능력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분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시고 예배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한 1분만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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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에게 어김없이 이 아버지 영원한 복을 받고 한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천지를 창조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이 걸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끝없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2년 반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지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요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내 믿음대로 된다겠으니 혈류증알림 여인과 같은 믿음 아버지 안에 더 우리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 더 크게 순종하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체질로 절대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영생을 죄사함의 축복을 오직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축복인가를 절절하게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성경의 축복의 약속을 절대 믿고 순종하여 영원히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천대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부모 공경자라는 것, 그 계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뼛속까지 각인시켜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하나님 절대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낫기를 해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거뜬히 뛰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기름지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절대적으로 아버지 귀중히 여기며 순종하여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10의 1을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물질에 조금도 어림이 없이 살아가고 남고 베풀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록펠레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 10의 1을 드리려고 수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온전한 10의 1을 드림으로 인류 역사상 정말 거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게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표어가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이번 수련회 나이스크가 바로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면 그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수련회 많은 참여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 익히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새 가족 얼굴. 아직도 얼굴 못 익히신 분들은 안 됩니다. 가운데에 계신 분,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기신 분, 우리 이성현 안수 집사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부미 성도님, 우리 옆에 계신 이분순 집사님 따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처럼 귀하신 백금숙 성도님 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사 우리 지금까지 각 속회별로 4분기 각 분기마다 출석 목표를 두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남존대, 여존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달성 목표가 있어요. 아시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내 옆자리 한 자리는 내가 채운다. 이 옆자리 한 자리는 내가 채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에 힘쓰십시오. 우리 남존대가 최고로 달성해가지고 이렇게 금일봉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존대가 오늘 밖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 마치고 그래서 여러분 다 가십시오. 위치는 여기 회빈이라는 곳입니다. 같이 가시면 돼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도로 있죠. 차단인 도로 있죠. 거기 이렇게 쭉 가시면 도로변에 있습니다. 회빈. 수련회 찬양 연습팀. 여러분 이 수련회 섬기려고 미국에서 11분이 와요. 11분이 우리 웬만한 교회에서 거대한 큰 교회에서 이 11분 초청해서 이 2박 3일 집회하려면 적어도 한 5천에서 1억은 들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근데 저분들이 자비량으로 와서 2박 3일 섬겨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참 성회가 귀하겠구나, 참 축복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은 여러분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일주일 먼저 와요. 거기 뉴욕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한 12시간, 13시간 더 늦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그분들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러면 이제 화요일날 저녁부터 우리 찬양팀들, 찬양단하고 같이 찬양 이렇게 지도를 해줍니다. 참 귀한 분들, 같이 이런 분들하고, 영성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들은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그렇게 연습합니다. 프로그램 스케줄 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혹시 우리 찬양팀들 한 번씩 식사 섬기고 싶은 분들, 감동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섬길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말씀에 외식하는 시간입니다. 늘 저만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번 강사 중에 한 분, 강효열 목사님이라고, 이번 강사 목사님 5분은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우리에게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오전.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에 있습니다. 원래 정교인 수련에 의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안전 건강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여러분 이 최고쌤 목사님답게 이 수련회도 좀 빡셉니다. 최고 세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지만 잘 견디면 영적으로 진짜 큰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주보를 잠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5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이제는 목숨 바쳐 우리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정산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사 죽음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시고 영원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구원에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누구든지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 믿고 영생받기 원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어이 구원하사 천국까지 끌어가시고 이 복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권능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심이 이 거룩한 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귀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후손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